오늘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 연휴입니다. 오랜만에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모여서 식탁을 나누고 그리고 웃음꽃을 피우는 복된 시간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명절이 마냥 편하지만은 않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누군가는 먼저 떠나보낸 가족의 빈자리 때문에 평소보다 더 큰 외로움을 느끼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또 누군가는 껄끄러운 친척 관계와 부모님과의 갈등 때문에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그리고 혼자 명절을 보내야 하는 분들은 그 적막함이 더 크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혼자이든 여럿이든 또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우리 모두는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부모와 자녀들, 그리고 형제 자매, 그리고 직장 동료와 이웃까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단순히 결혼한 부부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를 천국으로 만드는 비밀이, 이 놀라운 비밀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도 아닙니다. 어디겠습니까? 가정입니다. 가정. 바로 가정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가깝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느껴지게 하는 거죠. 가정이 신앙의 진짜 시험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교회 이야기를 쭉 하다가 끝에 이 가정 이야기를 딱 붙여놓았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절인 21절의 앞부분은요, 이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쭉 알려주다가, 그러다가 맨 마지막 부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첫 절인 21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 계속 이어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정 이야기. 왜 그러겠습니까? 성도의 이 가정 신앙, 일상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배당 안에서의 신앙 말고 집 안에서의 신앙을 보여주라, 이겁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요, 우리 성도님들께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잘 참아주고 또 양보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참고 양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집에만 가면, 혹은 가장 편한 사람 앞에서는 이게 잘 안 됩니다. 내 자존심 건드리는 말 한마디에 욱하고, 내 가족에게는 짜증을 내고 화가 잘 참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화가 잘 참아지던가요? 여러분, 자녀에게 화가 잘 참아지던가요? 교회에서는 우리 일여전도회, 우리 한나회 여전도회 우리 어머니들한테 잘 참을 수 있어요. 어떤 내용이든지. 근데 집에만 가면 화가 잘 안 참아져요. 교회에서는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잘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집에만 가면 왜 이렇게 안 참아집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는 얽히고 설킨 우리의 모든 관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첫 출발과 비밀번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첫 출발과 비밀이 무엇일까? 첫째로, 모든 관계의 첫 출발은 복종입니다. 복종.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바울은 갑자기 아내나 남편 이야기부터 하지 않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말합니다.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는 겁니다. 이게 모든 관계의 첫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복종은 억지로 굴욕을 당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 원어의 의미는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다, 그리고 상대방을 높여주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기려 하지 말고 너가 먼저 져줘라 이겁니다. 이기려 하지 말고 너가 먼저 져줘라. 이게 복종입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십 개의 악기가 모여 있는데 만약 바이올린 연주자가 트럼펫 연주자를 쳐다보면서 너 왜 그렇게 시끄러워? 하고 이렇게 째려보고, 또 반대로 이 트럼펫 연주자는 너나 잘해 라고 맞받아친다면 여러분, 이게 음악이 되겠습니까? 그냥 소음이 되면 소음. 아름다운 화음을 내는 유일한 방법은 연주자들이 서로를 쳐다보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오직 한 사람, 지휘자를 바로 지휘자. 서로를 노려보고 째려보는 것을 뒤로 하고 지휘자를 바라볼 때 지휘자가 작게 하라면 작게 하고 크게 하라면 크게 하고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쳐다보면 단점이 보이고 말을 왜 저렇게 하나 싶어서 싸움이 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를 노려보지 마십시오. 서로를 노려보지 마시고 대신에 우리의 삶의 지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존심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닙니다. 나의 지휘자이신 주님의 사인에 맞춰서 나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피차 복종의 아름다운 하모니입니다. 둘째로 이 관계의 핵심은 존중과 사랑입니다. 존중과 사랑. 바울은 이어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예를 들면서 설명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이 결혼한 부부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지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 말씀에는 원리가 있어요. 원리. 인간 관계의 원리. 상대방을 존중해줘라. 그리고 죽기까지 사랑해줘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인간 관계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부모님을 대할 때도, 자녀를 대할 때도, 명절에 만나는 친척들을 대할 때도 똑같습니다.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살려주는 관계, 내가 먼저 존중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가정과 공동체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나를 무시하는
형제를 여러분 존중할 수 있습니까? 말이 통하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요. 쉽지가 않아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인생을 살면서 딱 가능한 시기가 한 번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막 사랑에 빠졌을 때. 그때는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가 지옥불에도 내가 띄워줄 수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달라지죠.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편들은 아내와 자식 옆에 수류탄이 떨어진 것을 보았을 때 남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기 수류탄이 딱 떨어졌습니다. 남편이 그걸 봤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족들에게 비장하게 말합니다. 수류탄이다! 피해! 그리고는 자기 자신이 제일 먼저 떠나고 나가서 딱 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남편의 행동이 다만 남편만의 문제일까요? 우리 인간의 솔직한 본능입니다. 솔직한 본능이에요. 위기 앞에서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상황 앞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를 먼저 챙깁니다. 내 자존심이 다치는 게 제일 싫고 내가 손해보는 게 싫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요, 내 능력으로는, 내 인내심으로는 피차 복종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피차 복종을 가능하게 하는 비밀번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비밀번호는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입니다. 아무리 결심해도 작심삼일인 우리에게 바울은 오늘 말씀의 핵심 열쇠, 비밀번호를 알려줍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게 비밀번호예요. 이 비밀번호를 눌러야 굳게 닫힌 관계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남편이 잘해서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아내가 착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훌륭해서 또 자녀가 너무너무 예뻐서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이 그렇게 훌륭합니까? 내가 무조건 복종하도록 그렇게 훌륭해요? 여러분, 내가 목숨처럼 내가 사랑할 정도로 여러분 아내가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정말 그렇게 훌륭합니까? 그래서 내가 부모님을 잘 이렇게 공경하는 겁니까? 여러분 자녀가 정말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럽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 때문에. 사실 우리가 피차 복종하라고 명령받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복종하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낮추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낮아질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주님 때문에 내가 참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으니까 주님 때문에 내가 먼저 손을 내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경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경외 아닌가? 아닙니다. 경외함이란 주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권위를 내가 너무나 깊이, 마음 깊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경외예요. 어느 성도가 길을 가다가 주님을 만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영광스러워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려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런데 아플싸. 눈앞에 보이는 것이 예수님의 발인 줄 알았더니 자신이 가장 제일 무시하고 미워하던 남편의 발인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고개를 딱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경외한다고 고백했느냐? 그렇다면 내 형상으로 만든 이 사람을 바로 나를 대하듯 대하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증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드리는 뜨거운 찬양에만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눈앞에 있는 가족을 향해서 보내는 따뜻한 눈빛, 명절에 만난 친척의 뼈아픈 말 한마디를 주님 생각하면서 웃어 넘기는 그 여유 속에 우리의 경외함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 가족들 뒤에서, 내 이웃 뒤에서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나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늘 우리 관계 이 한복판 안에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결국 피차 복종은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 보고 하는 겁니까? 주님 보고 하는 거예요. 주님 보고. 사람만 보고 사는 관계는 위기 앞에서 무너지지만 주님을 경외함으로 서로를 대하는 가정, 주님을 경외함으로 서로를 대하는 그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의창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혼자 계신 분이라면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 또 가족과 함께 하신다면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주님 대하듯 대해보십시오. 이번 명절에 단 한 가지만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먼저 낮아지기, 내가 먼저 줘주고 내가 먼저 사랑하기.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교회에서만 성도 되지 말고 나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진짜 성도가 됩시다. 한번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에서만 성도 되지 말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성도 됩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성도 됩시다. 이것만 여러분 기억하면 됩니다. 앞에서 제가 뭘 하든 여러분은 가정에서도 성도 됩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회에서만 성도 되지 말고 가정에서 성도 됩시다. 아멘. 아멘. 이번 명절에 우리 가정이 말 한마디 더 따뜻해지고 한 번 더 웃어주고 한 번 더 품어주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